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이룬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는 여러 가지 체험이나 선행, 또 훈련 등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또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회개도는 그 메카 성지 순례 등 이 종교적인 의무 준수가 그들을 또 신 앞에 나가게 한다고 또 말합니다. 불교도들은 수련을 가르치고 또 깨달음을 말해요. 근데 이 모두는 항상 인간이 아래에서 신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의 복음은 사다리의 방향을 바꾸고 구원의 방향을 바꿔요.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원을 위해 스스로 어떤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고도 어렵다고 또 말합니다. 쉬운 이유는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를 통한 구원이에요. 또 이것은 오직 은혜에 의한 의롭다움을 받는 이 종교 계획의 핵심 속에 또 표현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믿음과 은혜예요. 그런 그 두 단어는 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띄어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많은 착각들을 하는 게 믿음과 은혜예요. 착각 정도가 아니라 이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믿음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분도 많지만 이 믿음을 확신해 가는 과정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믿음과 이 마인드의 관계. 이 믿음은 마인드를 초월해요. 마인드는 지성, 오성, 이성이죠. 그러면서 이 믿음은 마인드를 또 근거로 합니다. 또 때로는 마인드를 필요로 하지만 초월해요. 그러니까 믿는 모든 것을 이 마인드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삼일체 계시는 이 마인드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은 계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비이성적 내용을 확신하는 것은 예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 마인드를 초월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시나요? 예수의 믿음을 장착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지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들 많이 합니다. 아니요. 개인의 기질이 작용에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는 사회적 명예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봉사와 믿음을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아는 과정에서 성숙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믿음의 개념을 다르게 가져야 하는 겁니다. 아니,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을 보면은 지식, 성경의 동의, 신뢰와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변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삶과 인성과 사역, 신성을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은혜 안에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또 믿음은 구원 방식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부각시키는 걸 또 인정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인 것조차.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를 벌하실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벌하심을 이해 못해요.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선물입니다. 율법이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율법과 은혜는 절대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율법, 은혜, 언약이 이해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 주입된 습관이고 또 심령의 한 부분에 심겨집니다. 이 습관은 초자연적 영적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런 습관이 아니에요. 이 습관은 이 자연적 방식으로 체득되지가 않아요. 이 심겨진 이 습관은 교회에서 베풀어진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만 자라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칭의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 은혜의 수단을 강구하게 되면 은혜의 주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주입된 은혜는 믿음의 습관이 계속 자라고 또 강성해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습관이 자라서 뭐 소망과 사랑의 또 습관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습관은 모두 은혜의 주입과 결과로 우리 안에서 자라난 초자연적 습관, 꼭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에 나를 노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났다고 생각들 합니다. 내 의지의 발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내 의지적 동화나 선행이 아니에요. 뭐 지적으로 십자가를 신뢰하거나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상위 자리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실체가 은혜로 체험되는 겁니다. 그 실체가 또 구원을 이끌어요. 또 성령과 교제할 때마다 또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의 방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방향,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때문에 믿음이 주어지고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럼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고 또 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품을 향해 끌리는 감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개혁주의 주장은 믿음은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예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이 믿음이란 보물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씩 선물로 준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외부로부터 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개념이 안 쓰면 칭의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은 온전하고 완전해요. 그 이유는 믿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의 내주함과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장착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흔히 믿음에 뭐 작은 믿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을 소유했어요. 다만
선물 받은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치를 모르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이 받은 믿음이 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크다, 작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같아요. 신앙인,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 모두의 믿음은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과 함께 이 신앙인 안에서 작용하고 또 발현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심겨진 것이지만 사랑은 연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은 연습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은혜에 의해서 형성된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교회를 통해서 신뢰 관계 속에서 영적 걸음마를 배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가정에서 말하고 또 좌우를 분간하고 옳은 일을 배우는 것처럼 교회로부터 우리는 이 영적 습관을 연습하고 익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소중한 겁니다. 또 교회에서 이 성도 간의 교제는 또 중요하고 또 이 신앙인과 교통의 감정이 바로 거룩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성도 교제는 신앙인들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종교인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은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에 대한 이 경험의 누적으로 또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 사랑의 교제가 아주 풍성합니다.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죠.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와 수단이자 또 성도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 감사, 자비, 긍휼, 호의, 기쁨, 즐거움 주는 것 그리고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야말로 성도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지속적인 또 힘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러니까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세요. 때에 따라 주시고 또 쌓아두고 주시고 또 풍성하게 주십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은혜는 택한 백성에게 약속된 것으로 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정직하고 겸손하며 또 공의를 바라며 또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또 주시기로 약속되었어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히브리서 4장 16절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은혜는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헨, 호의, 은혜의 뜻을 가졌어요. 구약에서는 한 69회 정도 사용됩니다. 이 헨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호의를 베풀다, 즐겁고 기분 좋은 것도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시는 자비, 은혜, 사랑을 말해요. 우리 창세기 33장 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또 출애굽기 33장 12절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또 헤세드 그 의미는 뭐 자애, 꾸준한 사랑,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총이나 자비, 뭐 신실, 궁유를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23절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표현이 좀 다르죠? 또 사무엘하 2장 6절 너희가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또 라촌이라고 있습니다. 이 원뜻은 뭐 은총, 기쁨, 넘치는 만족, 호의, 은혜를 또 뜻해요. 우리 잠언 19장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짐을 갖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또 타그물이라고 이 타그물은 뭐 의미는 그 이 은혜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 은혜가 다양한 의미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카리스, 원뜻은 기쁨이죠.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호의, 은혜, 궁유를 또 뜻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도행전 7장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또 유프로스테크토스 유프로스테크토스 좀 발음이 어렵네요. 그렇게도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건 안정된, 용인된, 뭐 받아들일 만한, 그러니까 마음에 들다, 만족스럽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커요. 그러니까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의지적으로 하는 이 합리적 결정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이란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말하는 믿음은 외부로부터 내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말하는 믿음과는 신학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복음주의잖아요. 개혁주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거를 즉 원형을 카피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물 받아 영혼에 장착하면 이 믿음은 본질적으로 다 같아요. 다만 효용성과 크기, 사용의 능력에 따라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작용을 통해 믿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이 자라남은 은혜의 작용으로도 변화되고 그래서 은혜 받는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방편 아래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성찬, 성도 간의 교제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왜? 성령이 신앙인을 지배하는 이 은혜 방편이 이 5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 세례를 통해 영혼의 심령 안에 믿음이 심겨지고 또 은혜라는 방식을 통해 예수의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작은 믿음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가졌다 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함에 있어 이 방향의 설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설정했다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향성과 목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은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이 방향성과 목표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에 그런 방향성과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열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이기에 또 신앙인은 거룩하길 열망하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았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그 열망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예수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신앙인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게 이 개혁교회 신앙인들의 추구함입니다.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영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기에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표현 방식이 뭐 선교요, 전도예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뭐 판에 박힌 습관적 언어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의 이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의지만을 열망해요. 자신이 성령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든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은혜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 갈급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은혜 갈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구약에서 말하는 은혜와 신약의 은혜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은혜는 내가 경건하기에 내가 의롭기에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조건 없이 내려주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카리스죠. 원뜻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쁨,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여주는 뭐 특별한 호의, 은혜, 궁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카리스 단어를 선물의 개념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넘친다는 표현은 사실 좀 문법적으로 좀 어색해요. 은혜가 넘친다 하면 지나칠 정도로 풍부하다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쓰는 게 좀 어색해요. 왜? 은혜를 베푸는 게 일상적이지 않았어. 신약 시대 사람들은 이 일상의 삶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받는 게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은혜를 베풀기가 어렵잖아요. 보편적이지를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사용한 겁니다. 은혜가 넘친다는 의미로 또 사용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죄는 은혜의 상대가 되질 못합니다. 죄와 은혜가 대립되면 은혜가 이겨요. 은혜는 죄보다 크고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은혜라는 영역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죄를 말하면서 뭐 죄의 공포, 불안감을 말하면서 은혜가 죄를 덮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이 넘쳐 덮어버리는 것처럼 은혜가 죄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방편 아래 있을 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세속의 가치가 멀어집니다. 흔히 여러분 은혜 받았어라는 표현 자주 쓰잖아요. 근데 그 표현보다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그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행함같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또 순종과 연결돼요. 이 성령 하나님은 은혜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신앙인을 지배하잖아요. 오직 신약시대 신자에게 주어진 방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도 죄성도 내 안에 있고 성령도 내 안에 있어요. 어떤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로 변해요. 우리 안에 두 세력의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두 개의 깃발로 묵상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사단의 깃발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묵상하는 이유가 우리 안이 전쟁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령의 지배를 추구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은혜로 느낍니까? 율법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세대주의 사고방식입니다. 또 세대주의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뭐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 이런 식으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개혁주의는 율법과 은혜를 이퀄로 봅니다. 또 구약 제사법은 예수님 죽으심으로 방식은 폐기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혈에 의지해서 또 예배하잖아요. 더 나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제사법, 뭐 사회법, 뭐 도덕법, 현도에도 유효합니다. 다만 형식이 아닌 정신이 계승되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는 율법을 폐기됐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건 모순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왜 은혜라는 방편으로 우리를 통치할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보여주는 방식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그 방편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예요. 우리 심령에 작용하는 것이 또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이며 또 본질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심령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심령이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도덕적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작용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의지를 통해서 또 도덕적 삶으로 나타내요. 이 도덕적 삶을 통해서 또 보편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죄인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또 세상을 바꿔가는 겁니다. 다만 목회자들이 잘못 알고 이 도덕적 삶을 살라고 도덕적 설교를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은혜의 이해가 적어서 그래요. 도덕적 설교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은혜의 교리적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작용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 의지를 받고 도덕적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삶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결과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에게 불신자보다 더 높은 도덕적 상태를 또 요구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덮고도 남을 정도의 이 도덕적 가치와 도덕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않으면 이 도덕적 요구를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나 종교인들은 눈에는 눈, 칼에는 칼이라는 방식을 택해요. 그게 은혜 방식이 아니죠. 구약적 방식이죠, 그거는.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작용 아래 있는 신앙인의 삶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실체는 더 높은 도덕적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존재라기보다는 존재함 자체로 악의 부패함을 늦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와 섬김은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 아래 있는 삶은 세상에 도움이 되고 그게 또 신앙인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도덕, 윤리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도덕적 통치 수단을 통해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골고다 핏값으로 산 백성을 통해 도덕적 삶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갈급함이 은혜 갈급함이에요. 여러분은 은혜 없음에 슬퍼한 적 있습니까?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보고 살잖아요. 신앙인은 은혜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없는 삶을 산다면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 은혜가 가득해요. 회심했다는 사람이 냉소적이거나 우울증에 걸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질 때 그 상태를 수용하면 안 됩니다. 은혜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할 때 그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로 인해 소망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다면 종교인의 삶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은혜라는 방식을 통해 신앙인을 다스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벌 주지 않아요. 상당수는 내 욕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고난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못할 뿐이에요. 먼저 성령 세례 받고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의 시간들을 은혜의 방편 아래 놓으세요. 그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교제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